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강의 21번째 성도의 가족관계에 관하여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거기에다가 가족관계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성도로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가족들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보편적인 모든 독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거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나 아브라함의 이야기일지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후대에 읽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심지어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라고 하지만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2000년 전에 그 교인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나하고 내가 안 읽어도 되는 성경, 뭐 그런 자리는 사실은 없지만 구분하자면 오늘 읽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이에요. 아내들이여 이러면 아내들이여 이랬으니까 남편 안 읽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꼭 거꾸로 읽어갖고 아내들이여를 우리가 읽고 딱 들임 읽어서 뭐라 그러냐면 봐.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아내들이여 이거 읽어봐. 뭐 이렇게 하고 아니 자기가 왜 그걸 읽고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또 여자들은 할 말 없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준 것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은 안 읽어도 되는 거를 여자들이 읽고 남편들에게 와서 들이밀고 남편들은 자기는 안 읽어도 몰라도 되고 자기에게 남편들 하는 것만 읽으면 되는데 아내들이여 이거를 들고서 나와서 이렇게 이따구로 남편을 섬기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갖고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싸움 나는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못 받고 그러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6장에 넘어가서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놓고 또 아버지들은 애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가 돼갖고 이게 좌우간 뭐 말씀은 무지하게 좋은 말씀인데 뜻대로 안 되는 말씀들이 이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듣고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다. 우리는 늘 서로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사실은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전혀 못해요 이러는 사람은 전혀 없죠. 거의 없죠. 사실은 난 무지하게 우리 이계일 집사님 같은 분들은 세상에 자기가 가장 모범 이런 신랑인 것처럼 들으면 이제 그렇고 또 강희진 집사님 같은 분들은 진짜 어떻게 저런 훌륭한 아내가 있나 현모양처의 모범인가 이렇게 이 말로 이제 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 믿음은 회개이거든요. 믿음은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회개를 전혀 안 해. 그리고 회개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2000년 전에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잘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반성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메이스풀워드 이런 침례교회 스티븐 앤더슨이라는 목사님이 최근에 교회에서 여자들은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 이렇게 하고서 그런 얘기를 해갖고 지금 논란이 되고요. 성경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그러니까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셔갖고 예배 전에 이렇게 다른 거 하는 건 괜찮지만 어쨌든 설교하는 시간이나 모든 시간에는 여자는 사일런스 침묵해라 이래갖고서는 지금 인터넷에서 또 막 난리가 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제가 봐도 이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해요. 여자들의
잠잠하라든가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갖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 전혀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시면 돼요. 근데 말씀이 없는 성령은 귀신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성령이 안 계신 말씀은 그냥 이야기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아무 알맹이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면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모든 능력은 다른 걸로 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와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사실은 책 한 권인데, 성경책 한 권인데 우리가 하루에 15분씩 읽으면 1년 동안 읽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양이 조금 전혀 짧지 않고 너무 두껍지도 않고 도전하기에 정말 이를 악물어야지 한번 다 읽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예수를 믿는데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책이 성경이거든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다 읽지 않고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고, 저는 능력이라고 봐요. 교리가 말씀 앞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하려고 세워가는 것이 교리인데, 교리를 잘못 알면은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장로교잖아요. 장로교가 아니고 개혁교회잖아요. 개혁교회, 우리는 칼빈주의를 신봉하고 따른다기보다는 칼빈주의가 좋다, 옳다라고 믿고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모임인데, 근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온전히 드리고 있느냐, 이걸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오늘 아내와 남편의 의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아내와 남편의 의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서부터 24절까지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고 그러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로 몸의 구주라는 거예요. 몸의 구주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은 자기 가족의 보호자가 되어야 돼요. 보호자이고 머리로서 정말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남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 범사에 순종,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순종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한다. 이 얘기를 딱 이렇게 듣고 나면 여자들은 숨소리도 내면 안 되는 것이, 남편이 가만히 누워서, 우리 승은이가요, 아래층에서 저는 이제 텔레비를 보고 있고, 저희 집사람이 아래층에서 뭘 하고 있는데, 저는 2층에서 뭘 하는데, 저한테 소리, 아빠, 물, 이래요. 그럼 제가 내려가서 물 줘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섬기기를 승은이 섬기듯이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만 뻗쩍하면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이나 순종을 제대로 안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도 사실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라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제가 최근에 다른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보고 다른 교회 주보도 제가 자주 보거든요.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온 것들은 보는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죠. 사실은
나이로는 저보다는 아래이시지만은 참 말씀도 좋고 여러 가지 존경하는 분이 그 뉴지 장로교의 김도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엉뚱한 짓을 했더라고요. 무슨 짓을 했느냐면 당회원들 임기를 싹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70세로 되어 있는 걸 65세로 낮추면서 자기도 뭐 어쨌든 당회원 나이를 줄이는 거니까 6년마다 한 번씩 신임 투표를 해서 1년 안식년하고 신임 투표에서 만약에 안 되면 1년 안식년하고 사임하는 걸로. 근데 그것도 그냥 과반수 하시지 무슨 믿음이 좋다고 3분의 2 찬성을 받아서 6년 임기로 채우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써놨더라고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하고 2017년 그 말에 투표해서 3분의 2 신임을 받으면 1년 쉬고 나서 다시 또 6년 하고 6년마다 그러니까 신임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3분의 2를 얻어야 되니까 교단의 법은 70세까지 무조건 그냥 보장이지만 그분이 나이가 저하고 띠동갑이거든요, 아래로. 그런데 그런 그 혁신안을 뭐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키셨더라고요.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사실은 그게 바르게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젊은 장로들이 계속 좀 들어오고 그리고 장로도 6년 심우하고 그리고 다시 뭐 이거 없이 사역장로 되고 심우장로는 이제 그만하는 걸로 뭐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거를 담임 목사가 나도 신임 투표하겠어 하고 자기를 낮추니까 장로님들이 다 호응해서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공동의회에서 뭐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그런가 하면 제가 어저께 저녁에 어느 교회 큰 교회 작지 않은 교회 중요한 일을 하시는 심우장로님이신데 만나서 저녁에 커피를 한잔 했는데 증축 문제 때문에 막 머리를 아파하더라고요.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많아져서 증축을 해야 되는데 헌금은 안 들어오고 근데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증축하지 말고 그냥 예배 부스를 좀 드리고 그렇잖아요. 1, 2, 3부 왔으면 뭐 5부까지 예배를 드리거나 하고 뭐 이렇게 좀 다른 대안을 찾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수백만 불 들어가는 일인데 지금 있는 데서 또 증축해서 수백만 불 들어가야 되는 일인데 제가 그랬거든요. IT 이번에 또 간다고. 그랬더니 그런데 좀 돈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렇게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여러분 이거에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인대로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이라는 말을 해서 철저한 복종이나 순종을 요구할 만큼 교회가 이렇게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자신의 것 가운데 정말 순결하게 같이 존중하는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남자는 이제 곧 나오겠지만 남자는 남자대로의 의무가 있는데 이것들을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순서를 바꿔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보고 배운 성도들은 성도의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그리스도가 머리로 이렇게 삼아주신 남편에게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게 필요하거든요. 오늘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이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랑이에요? 돌아가시는 사랑. 이걸 억셉트하고 받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26절,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국에서의 교회의 신뢰도가 무슨 불교나 카톨릭에 전혀 못 미친다. 이건 옛날 얘기고요. 이미 이제 아주 고전이 된 얘기고요. 갈수록 세상에 무슨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 처남이 하는 무슨 순복음교회 강남교회는 또 자기네 교회를 순복음교회가 400억에 사주기로 했는데 안 샀다고 그걸 신문의 일간지에 중앙일보인가 무슨 조선일보에 광고를 냈더라고요. 오다는 광고를.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내갖고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400억에 우리를 사주기로 했는데 근데 순복음교회에서는 또 조사해봤더니 빚이 300억이더라. 뭔지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게 말세의 징조, 이거 두려워해야 될 징조거든요. 사실은 이민교회도 한인교회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깨끗하게 하셨고 십자가로 모든 것을 속량하신 것을 믿는 교회라면 할 수 없는 모습이 얘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거룩하고 완전한 교회. 남편은요? 남편은 어떻게 돼요? 남편은 정말 존경받는 아버지로서, 존경받는 남편으로서. 왜요?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가? 수도 없이 많은 가정이 파탄 나잖아요, 지금. 그게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본분들을 다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남편을 잘 섬기고, 남편은 여자의 보호막이 되어주고, 정말 모든 것을 지켜주고, 거룩한 것을 지키는 가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나를 사랑하듯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창세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어떻게 해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떠나신 것 아닌가 싶은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계신가? 무슨 라디오 방송은 뉴욕 효신장로교회랑 무슨 원수진 일이 있는지 뉴스 때마다 무슨 건이 생기면 막 그걸 길게도 보도를 하더라고요. 저도 자주 라디오를 듣는 사람이 아닌데 요즘 이제 아침에 일찍 병원을 가다가 뉴스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어저께인가요? 우연히 그 교회 분란 나고 창피한 일들이 있는 거를 막 무슨 정말 사탄의 도구가 된 것처럼 그렇게 길게 떠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 이것이 설득력은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내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각각 다른 게 아닙니다. 남편이 머리라고 하는 건 질서예요. 질서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만드신 질서예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듯이, 그리고 두 사람을 같이 하게 했듯이 남편이 존경받고 정말 존중받을 그런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하신 건 질서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이것이 정말 그렇게 인정되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거든요. 오늘날 남편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으로 내 가족을 이걸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내들은 사랑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연약해요. 우리는 가끔 그 연약하다는 문제에 관해서 별로 잘 그 동의를 못하는 게,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다귀로 만들었는데 제가 그래갖고서는 요즘도 보면은요, 야, 또 빵집에 가면 점심시간에 가면 남자가 하나도 없어. 진짜 하나도 없어. 그리고 세상에 중국집에서 밥 먹는데 가보니까 남자들 둘이는, 지난번에도 제가 주 목사님 만났을 때도 나는 그냥 조금 비싼 사천 볶음밥, 목사님은 무슨 마파 두부밥 뭐 이런 걸 드셨는데, 여자들은 다 무슨 탕수육이라도 하나 시켜서 더 먹어. 일단 자기 거 먹고 탕수육 무슨 뭐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그러니까 남자가 힘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남존여비 사상이 아니라 존중받고 존경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가정에 남편과 아내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참된 교회,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섬기기를 목숨을 바쳐서 섬기는 그런 교회의 모양처럼 가정이 돼가고 있는가를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정말 우리 가정은 교회 같은가? 우리 가정은 정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정말 조금이라도 더 뭘 아껴주고 생각해주는 것이 있는가? 내가 아니고 너를. 이게 돼. 내가 아니고 너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사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고요. 6장 1절에 넘어가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는데, 여기 주 안에서라는 것이 단서예요. 부모가 개떡 같은데, 도무지 본이 안 되는 부모인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느냐고요. 말이 안 되는, 세상에 여자아이 하나가 10대인데 여자아이 하나가 자기가 성폭행 당했다고 자기 아빠한테 그래갖고 또 아빠가 가서 그 남자애를 찔러서 죽였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금방 그냥 살인범이 되고 말았는데, 또 뭐 그러고 났더니 그 죽은 남자아이의 누나가 나서서 여자애가 꼬셔서 이렇게 된 일인데, 아이만 성폭행 몸으로 더 몰아갖고 이렇다 뭐 이런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부모가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자녀들에 대해서는 기대를 접는 게 낫습니다. 아예 접는 게 나아요. 부모가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그래놓고 애들더러만 순종하라 그러면 그 순종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라도 말씀을 따라서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녀. 어떤 경우에도 불순종보다는 순종이 낫습니다. 그런 자녀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 부모들은 부모의 자리를 잘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랬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이 10개 계명 중에 4개가 앞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이고, 5번부터 10번까지가 뭐예요? 사람 사랑에 관한 것인데, 5번이 사람에 관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살 거라는 거예요. 장수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 복 아닙니다. 요즘은요, 잘못 오래 살면 욕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 땅에서,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신이에요. 이걸 갖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복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95이잖아요. 어제 아침에 우리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 아버지가 아침 식사도 안 하시고 오늘은 방에 들어가서 누워 계시면서 아유 이러신다나 어디가 편찮으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다가 끝나고 나서 전화를 드렸죠. 가겠다고. 그랬더니 안 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누가 온다고 안 와도 된다고 그러시면서 우리 어머니 맨날 우리 아버님 그 식사 많이 하시는 것 때문에 막 컴플레인 하시는 거예요. 한 끼도 거르질 않고 내가 네 아버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드시잖아요. 그건 사실이지만 이러시더라고요. 또 두 분이 싸우시니까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응? 그렇게 오래 사시는 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도 두 분이 꼭 외출하실 때 붙어 다니시거든요. 장인어른이 눈이 잘 안 보시는 것도 문제가 있고 몸에 지병이 있으셔서 몸이 약하신 것도 그렇지만 그게 한두 해의 얘기가 아니에요. 꼭 붙어 다니시죠. 여러분, 부모님 오래 사시는 것, 그리고 내가 오래 사는 것, 이걸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이야기해요. 건강하게. 그러려면 여러분, 물론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다 일찍 죽은 사람이 다 불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복 받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효도하고 기회 있을 때 효도를 가르치세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너 나한테 잘해. 이게 돼야 돼요. 그런데 나한테 잘해는 나는 개판으로 하면서 너만 나한테 잘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애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는 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데 왜 아비들에게 해요? 엄마에게는 없거든요. 자녀 교육의 마지막 모든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저는 애들 교육에 별로 관계 안 합니다. 이제까지 그래왔어요.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을 막 나무라고 야단칠 때 한 번도 끼어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제가 나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나섰던 아버지가 나섰던 부모가 나서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은요, 매를 때려서라도 가르치는 거예요. 훈계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내 분을 내서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 가운데 살면서 자식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걸 보고 자란 자식은 부모에게 목숨 걸고 효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복이 돼요. 장수하는데 치매 걸려서 오래 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장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자식을 사랑해서 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복 받았으면 좋겠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그러면 아이가 나한테 효도하게 하세요. 부모에게. 이놈 잘하네. 이 소리가 나오게끔 아이를 가르치세요. 제가 가끔 전 대놓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담임 목사한테 사과도 한 박스 안 사다 주는 성도도 있다는데 이런 소리도 제가 하거든요. 저는 해요 그냥. 부모에게 마음을 쓰는 자녀를 만들면 자녀를 복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성도의 가족 관계는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아름다워야 돼요.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듯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여야 되듯이 가정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정말 우리가 먼저 몸으로 솔선수범해서 보여줘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리고 자식들이 정말 남들이 보아서 부러워하는 가정. 아이고, 돈이 많아서 부럽고 엄청난 것을 이루어서 부러운 것이 아니고, 비록 좀 뭐가 부족한 것들이 혹시 좀 있더라도 그래도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뒤집어보면서 우리가 모든 이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정말 능력 있는 가정, 능력 있는 가족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신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 같은 교회가 되는, 여러분 교회가 가정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교회 누구네 집처럼만 되면 돼.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모범이 되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